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역대상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된 그 진리에 붙들려서 오직 주를 바라고 또한 주가 나의 생명을 믿는 그 믿음에만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역대기를 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제가 한 달 전부터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제가 아직 설교하지 않은 성경이 이제 역대기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걸 제가 설교를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역대기를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역대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교한 걸 다시 또 할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뭐 사실 예전에 설교한 걸 또다시 한다 해도 저에게는 그게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다시 설교한다 해도 제가 이전에 설교한 거를 보고 그대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같은 본문을 설교해도 예전 온 거를 절대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교해도 십자가라고 하는 방향은 뭐 달라지지 않겠지만은 소위 말한 재탕이라는 것은 제 사전에 없습니다. 제 인생 자체 재탕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다시 봐도 이전에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게 성경입니다. 또 이전에는 깨닫지를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새롭다. 그래서 신비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학문처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한 지가 20년도 더 지난 로마서나 요한계시록을 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또 아직까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없는 이 역대기에 계속 마음이 이제 좀 기울어진 것이죠. 지금 안 하면 언제 할까 해서. 근데 역대기가 난관이 있습니다. 난관이 뭐냐면은 1장부터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뭐 사람의 족보라고도 할 수 있고 계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9장까지 계속 되고 있죠. 재미없고 지루해요. 그래 사람 이름 이걸 읽어봐도 이게 복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쉽게 들지가 않죠. 그래서 대개 성경을 이제 읽는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이름이 나오는 9장까지는 빨리 읽고 해치웁니다.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야 되죠. 어쨌든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할 거니까 건너뛸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숙제가, 이 역대기는 왜 사람의 계보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냐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알려면은 먼저 역대기라는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역대기를 모르고서는 왜 족보가 앞부분 나오냐, 그 연관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뭐 좀 읽어보신 분이라면은 아시겠지만은 역대기는 이 열왕기서와 중복된 내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막 겹치고 있어요. 그 두 성경의 마지막 부분도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열왕기서 역대기가 그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성경이 굳이 뭐 따로 있어야 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반복이 돼요.
막 겹치면서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다른 게 뭐냐면은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가 다릅니다. 달라요.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열왕기서는 제가 연수는 말 안 할게요. 어쨌든 그것은 이제 정확히 아는 거니까 연대는 말하지 않고, 이 시기가 열왕기서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부터 해방되어서 돌아오기 그 전에 기록된 겁니다. 열왕기서는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기록된 것이에요. 그 멸망을 당하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 이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실패와 절망의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대기는 언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기록된, 그 시기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들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록된 시기가 다르다는 것이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이해한 중요한 열쇠가 돼요. 그 시기를 이해하는 것이. 열왕기서는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인간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지켜지고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자기들이 지켜지고 있다, 이걸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다른 걸 믿었는데, 그 다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의 공로, 자기들이 어떤 그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하나의 어떤 중심이었고 초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제 여겼던 것이 그들 사고방식이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멸망을 시켜서 포로되게 하심으로써 너희의 실패는 내 언약을 믿지 않은 것이야,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과 자비하심을 지키신다.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이에요.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내가 살아간다, 이걸 믿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내가 살아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반드시 인간의 모든 공로와 열심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취급을 안 해요. 밀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공로를 높였던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것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것을 그들 멸망으로 보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고 자부하는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가 되어서 이제 바빌론에서 그런 온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포로 생활 속에서 뭘 생각을 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라요.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들 겪고 있는 걸 생각할 때에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냐?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이 열왕기서예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인간 실패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언약이 아니었다, 너희의 실패야, 이걸 얘기하는 게 열왕기서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찾아오셨고 일하신다는 것, 이걸 믿지 않고 몰랐던 것, 그게 열왕기서가 주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역대기는 무엇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포로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에 가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의 멸망과 실패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포로 생활할 때에는 절망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야,
버림받은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고통 가운데에서 어딜 봐도 하나님을 도운다, 이게 안 보이니까 버림받았나? 그렇게 사로잡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에 돌아왔어요. 성전 건축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기들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취소한 적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고 지켜와셨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 것도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게 역대기예요. 이렇게 이제 역대기, 열왕기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 열왕기와 역대기가 서로 설령 같은 내용이, 같은 인물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기록하고 있는 의미가, 시각이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 저자가 다릅니다. 그래, 주로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건 열왕기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했고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했다. 이게 이제 주로 얘기하고 있는 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죠. 근데 누가 기록했든지 간에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같은 인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같은 듯 하면서도 서로 달라요. 다른 성경이에요. 말씀드린 것,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실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역대기는 이스라엘 실패에도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중심은 다윗 성전, 다윗 언약, 그렇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다른 얘기는 결국 거의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두 성경이 어떻게 다른가 제가 간단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가보십시다.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이 열왕기서에서 므낫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악한 왕이라는 거죠. 우리도 대개 그 므낫세 그러면 악한 왕,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역대하로 가보십시다. 역대하 33장입니다. 33장 계속 좀 펴놓으세요. 계속 볼 거니까. 역대하 33장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이렇게 역대기에서도 므낫세를 악을 향한 악한 왕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그 뒤에 33장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 때 이스라엘의 악이 심해질 대로 심해졌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므낫세를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므낫세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시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럼 다시 또 그 뒤에 12절 봐보십시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반전이란 말이에요. 자, 므낫세가 여호와께 간구를 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므낫세 회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므낫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로 인해서 회개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달라요.
똑같이 악한 왕인데 열왕기서에서는 그냥 악한 왕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므낫세가 회개를 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그렇게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맞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므낫세가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입니까? 흔히 이스라엘 왕 중에 뭐 악한 왕, 선한 왕 나누고 있는데 선한 왕은 없어요. 선한 목사 없는 것처럼 선한 왕이라고 하는 거 없단 말입니다. 그냥 다들 악한 인간일 뿐이에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이 므낫세를 이렇게 좀 다른 뭔가 좀 마지막에는 정신 차려가 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므낫세를 통해서 봐라, 하나님이 그 악한 인간을 일하고 계신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므낫세를 들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는 것은 지가 공부해가지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업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환난 있을 때 도우시고 힘을 주고 건져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죄를 알게 하시고 심판이 마땅한 자를, 정말 악해서 심판이 마땅한 자를 긍휼과 자비로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게 역대기 시각이기 때문에 므낫세도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잘못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왜냐면 하나님 자기 배택기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내가 잘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걸 알게 되는 게 회개란 말입니다. 그게 회개란 것이에요. 그게 역대기예요. 그것이. 그래 열왕기서에서는 뭐 므낫세가 기도했다, 겸손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악한 왕으로 끝나는 거예요. 심판당에 마땅해. 그렇게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열왕기서와 역대기 저자가 므낫세를 평가를 다르게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냥 한 역대기는 므낫세를 좋게 보고 열왕기는 나쁘게 보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일하실 보고 있는 거,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 역대기는 인간을 말하면서 때때로 좀 인간이 잘했다고 하는 그렇게 칭찬한 것 같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는 모든 인간 실패로 자꾸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뭐 이 정도면 역대기가 어떤 성경인가를 조금은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하는데, 이 족보라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될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 배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배경에서. 자, 본문 다시 봐보십시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담부터 야벳까지 얘기를 하고 조상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의 조상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조상은 아담만 얘기해도 충분할 것이고 또 굳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까지 들매가지고 조상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벳까지만 다 끊어가지고 조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뭔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뒤에 계속 인간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 5장에 나온 족보와 똑같습니다. 창세기 5장, 그 창세기 5장 또 가보십시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는 5장이에요. 그 5장에 들어있는 모든 이름이 이 오늘 본문의 그 이름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창세기 10장 가보십시다. 10장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셈, 함, 야베스 아들들은 홍수 후에 낳았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는 홍수 후에 자식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아들과 그의 자손은 홍수를 기점해 가지고 나눠져요. 홍수 전과 홍수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홍수까지 인간들이에요. 홍수까지 인간들이고 5절부터는 홍수 후의 인간들로 그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정도로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 하시면 좀 곤란하니까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는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것이 이 세상 인간에 대한 하나님 평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면은 조상들, 이게 개역 이전성이 조상이란 말이 없어요. 없는데 이 번역 성경에 집어넣는데 어쨌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조상들이라고 하는 말한 그 이름은 결국은 하나님을 한탄케 한 지면서 쓸어버림을 당해야 될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그 조상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죄송한데 그 인간들이 쓸어버림을 당해야 될 하나님을 한탄케 한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상이.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홍수 쓸어버림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일한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되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죄지었다고 악하다고 쓸어버린다. 청소해버린다. 그렇게 일한 하나님 이해가 되는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어놓고 하나님 한탄을 내요. 인간이 왜 이럴까? 하나님 한탄을 내요. 이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지어놓고 하나님 한탄을 내?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잘못 지은 것인가? 그럼 하나님 전능하신 뭐야? 이런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애당초 인간 지을 때 죄를 짓지 않을 그런 인간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우리는 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이렇게 되겠어. 아니 하나님이라는 신은 자기가 만든 것을 가지고 자기가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자기가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가 되어서 절망의 상황이 있을 때에도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실제 바빌론은 그 이스라엘 향해 포로로 와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신은 뭐냐? 조롱을 해요. 너희 신은 뭐길래 이렇게 잡혀와서 이런 고생을 해?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면 심판을 하지 않아야지. 우리를 선택했다면 죄를 지어도 용서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은 자기들이 당하는 것을 저그들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육체가 된 인간의 악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건 육체가 된 인간의 육신의 생각 때문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인간의 악함이에요. 홍수 후라고 해서 인간이 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덜 악하다 이게 없어요. 똑같이 악한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것이 자기 육체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 악하다는 것이고 하나님 왜 나를 안 돕습니까? 그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은 언제나 쓸어버림을 당해야 될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늘 악한 생각으로 늘 계획하는 것이 자기 육체를 위한 계획이고 자기 육체를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쓸어버림을 당해야 될 심판의 존재로 이 땅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 오늘 본문의 이름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 쓸어버림을 당해야 될 인간들이야.
그 말이 뭐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름은 셈, 함, 야벳으로 끝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홍수를 당한 것으로 끝나버려야 돼. 약하니까 끝나버려야 돼. 이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홍수 후에 계속됩니다. 그게 5절에서 야벳의 자손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홍수 후에도. 그렇게 그 이름을, 인간의 이름을 이어가는 것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쓰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끊어져야 되는데 왜 계속 이어져 가지? 그게 이제 또 창세기 6장에 오면은 또 힌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봐보십시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라고 하는 이름도 쓸어버림을 당해야 될 이름이죠. 근데 노아는 그 심판서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노아라는 그 인간의 이름으로는 오직 심판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 똑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을 행했다, 그래서 내 이름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노아 이름도 마찬가지고. 근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노아를 보고 노아가 잘해서 은혜를 입히신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히셨단 말입니다. 뒤에 노아는 의인 이렇게 나오니까 노아가 의인이어 생활 잘해서 은혜를 입었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란 그 반열이 들게 된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의에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동행해 주신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뭐 잘나가지고 홍수 구원받아서 이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고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받는 것이고 방주를 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야벳 자손은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도 결국 뭐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 은혜가 인간의 이름을 이어지게 했다. 그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역대기로 하면은 4절의 이름까지 끝내야 되는데 은혜로 인해서 5절의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또 역대상 가보십시다. 역대상 9장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자, 이렇게 범죄로 인해서 사로잡혀 갔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범죄로 인해 잡혀갔다면은 그 범죄가 해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회개를 해가지고 뭐 죄시즌 맞는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온 거예요. 결국 그것도 은혜 덕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사로잡혀간 것도 범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죠. 심판이 아니고 그들이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그런 일을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하게 하시고 포로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시면 그 모든 게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깨닫는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망하고 포로된 게 없으면 은혜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이스라엘 그대로 있으면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잘된 거 여전히 알고 있을 거니까 망해봐야 실패해봐야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은혜 때문이구나 이렇게 나빠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심판도 결국 은혜죠. 망하는 것도 은혜라. 정말 이건 말하기 어렵지만은
망하는 것도 은혜다. 그 말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역대기는 자기들을 바빌론의 손에서 구출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은혜 받지 못할 자, 정말 은혜 받을 그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걸 아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포로된 가운데서도 은혜 안에 있었어. 이걸 알게 된 시가 기록된 것이 역대기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돕는가 그런 절망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은혜 안에 있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역대기는 인간의 이름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으로는 나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자랑할 수 없죠. 내가 누구든 어떤 일을 하든 남들이 뭐 좋은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든 평가하든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은 오직 하나예요. 구원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그런 인간됨. 그냥 그렇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13명 이름 등장이 있지 않습니까? 13명.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5장 아담 계보 등장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에서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았고 몇 세를 사고 죽었다.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달라요. 누구냐면 에녹이 다릅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에 빠진 것이 뭐냐면 죽었더라 이게 빠지지 않습니까? 에녹에게는 죽었더라 이걸 대신한 것이 하나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데려갔다. 에녹도 다른 12명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까 뭔가 특별할까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노아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해서 동행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동행해 줘야만이 동행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만이 동행한다. 그 말이 가능한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동행해 주세요 부탁을 하고 하나님 에녹의 부탁을 들어주는 그런 방식의 동행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에녹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을 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죠. 이것도 역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나를 데려간다 안 죽고 상상을 못해요. 사람이 살면서 보게 되는 건 죽었다 이걸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 죽는다. 이 불변의 원칙 속에 살고 있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게 있다. 이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나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간 것이나 사실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지 않고 데려가셨다고 해서 뭐 천국이 아니라 천국보다 더 좋은 다른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하는 것은 에녹 한 사람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데려가셨다는 것이 에녹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은 에녹 말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한 다른 사람 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노아는 죽지 않습니까? 똑같은 동행인데 그럼 누구는 뭐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지옥 갔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에녹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제 하니까 다른 사람 일할 때 뭐 에녹은 성경 보고 뭐 그때 성경도 없었지만은 또 다른 잠잘 때 에녹은 기도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살아가요 그냥.
다만 에녹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을 뿐이에요, 그냥. 그리고 동행의 은혜로 인해서 누리게 된 혜택이 뭐냐면 죽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셨단 말입니다. 그 혜택이.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 365세를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800세, 900세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에녹은 그에 비하면 절반도 못 살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데려간 에녹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은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800살, 900살 살았어요. 에녹은 동행했다는 것 때문에 절반도 못 살고 세상을 떠난단 말입니다. 동행이 잘 된 겁니까? 잘 안 된 겁니까? 솔직하게. 잘 안 된 거잖아요. 육신 생각이 오면은 잘 안 된 거예요. 놔뒀으면은 남들처럼 뭐 800, 900 살 수 있었는데 절반도 못 돌아가 버린다. 마치 지금 이제 평균 80일 합시다. 한 해 동행해가지고 40에 죽어 떠나버려요. 그럼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 잘 안 된 거죠. 그렇게는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남들처럼 살만큼 다 살고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안 하겠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늘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서 원하지 않은 상황에 들어가면은 낙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낙심을. 하나님을 인간을 위한 분으로 보시기 때문에 거기 낙심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악한 자로 보시고 심판을 작정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800년 살든 900년 살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시각이 없단 말이에요. 에녹도 다르지 않다겠지 않습니까? 그런 에녹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데려가셨다고 했을 때 일찍 데려가 늦게 데려가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세상이 하나님께 쓸어버림을 당한 그런 땅임을 생각한다면 그 세상에서 그 땅에서 구주를 하신 데려가신다. 이게 오히려 박수치고 감사할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시각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걸 안다면은 일찍 주는 늦게 주는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빨리 나를 데려가시는 게 은혜입니다는 고백에 나와지게 또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간섭을 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녹에 대한 하나님 동행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게 동행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본문의 조상들 이들과 똑같이 우리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한 자들 뿐이고 심판을 받아야 될 죽음이 인간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시고 거룩한 성도 되게 하셨다. 그 간섭 아래 그 하나님 열심과 일하신 속에 있는 것이 성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의 계보 안에서는 죽은 자인데 예수 안에서는 산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증거했던 십자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살았다.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의가 되는 것이지 인간이 한 일은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뭔가 쓸모가 있을 줄 알았죠. 지금 기독교인들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쓸모가 있을 것 착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랬더란 말입니다. 뭔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 뭔가 그것이 나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 된 거 드러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하는 것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고통과 어려움 부딪히면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이 나를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와서 이걸 깨닫는 길을 우리 끌어가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간섭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떠나거나 버리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 붙들어 오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을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망한다, 뭐 포로가 된다 했을 때에도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납득이 되는 거죠. 그게 납득이 안 돼 절망밖에 있을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바빌론에 포로됐을 때 거기에 세방이 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전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이 70년 돌아오게 하신다, 화를 막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 세방이 되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자기들 땅, 그 땅에 돌아온 후에야 자기들이 했던 어떤 것도 쓸모가 없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게 하신 그 일 속에서 의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것으로 비워졌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이죠. 은혜가 살게 했구나, 모든 게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구나, 그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 아담 때부터 그 조상들, 쓸어버림을 당하는 게 마땅한 조상들, 그들도 아담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이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얘기할 족보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어느 한순간도 은혜는 빈 적이 없다. 채워져 있는 게 하나님의 지으신 인간의 역사하십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담으로 시작해서 야벳까지 얘기하고 조상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골로새서 3장을 봐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 데려갔다, 이 얘기는 그 에녹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추어져 있어. 그래서 에녹이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잘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뭐 은행을 조심하려고 하고 또 신자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면은 그것은 자기를 악하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언약이라 보시면 돼요. 하나님 언약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쓸모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다시 또 뭐 갈라디아서 냄새가 풍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 수 있을 건데, 그게 성경이면 사실은요. 성경은 어디를 펼쳐도 십자가 복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복음은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열심이나 행함이나 도덕과 윤리를 연결되지 않습니다. 성경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린 죽었어요. 우린 죽었고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가 한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들이대면서 인간의 열심 행함을 내세우는, 그들을 가리켜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소리를 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다, 여기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뜻이거든요. 예수님 의가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인간의 어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쓸모없는 것을 간주하고 거기에 눈독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에만 집중해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도 인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녹도 특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에녹을 따라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내가 너를 끌어가 줄게. 때릴 때는 때리면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시면서 포로되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가시면서 인간으로는 갈 수 없는 거 데려가시는 것이죠. 은혜의 세계라 그 말입니다. 생명에 감춰진 주의 은혜의 세계, 이것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그 은혜에서 못 들어가요. 그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신다. 그게 동행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 되었다고 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나를 떠날까, 겁을 먹지 않습니다, 자꾸.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동행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고요. 늘 육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끌어가신다,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이 자기들 힘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바벨론에서 나오고 그 예루살렘, 그 땅 돌아온 후에야 자기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이구나, 이걸 알게 알면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심판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걸 아는 게, 그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를 이끌어내셨어, 세상에서 이끌어내셨어, 그거란 말입니다. 그 아담 다음에 셋이 나오는데 원래는 가인이 있고 아벨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 아벨 생략해버리고 셋을 얘기해요. 그 이유는 셋, 그 이름이 하나님 일하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증거해요.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셋이 에노스란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때 사람 비로소 어떻게 다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러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벨을 살리고 죽지 않게 하시 가인을 심판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아벨 대신 셋을 주실 필요도 없잖아요. 아벨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하나님 자꾸 복잡하게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랑할 자, 미워할 자를 나눠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셋을 대신 주시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통해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 일하심, 열심히 그 택한 그들에게 있다는 것,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은 성도란 존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살고 있고 그 열심에 의해서 그 성도란 이름이 지켜지고 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 열심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 뭐 지키심,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사는가, 편하게 사는가,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고생을 하든 편하게 살든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환란에서도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열심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 이걸 얘기한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조상들이란 이름을 시작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 주의 이름 부르면은 구원을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주를 이름 부르자. 그건 아니죠. 또 그렇게 보신다면은 결국은 여전히 자기의 백성을 찾아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게 해야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인간은 우리는 내 이름에 관심을 둬요. 내 이름에. 내 이름밖에 몰라요. 그런 인간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내 이름에 의미를 안 둡니다. 내 이름 가치 없습니다. 이걸 알았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찾아오셨다. 하나님 그에 개입하셨다. 일하신다고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를 일을 해서 믿음을 증명하고 보여줘야 될 그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절대 그건 성도란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끌려가면서 지금 나에게 되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업이고 열심이고 일하십니다. 때문에 내가 어떤 처지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나를 믿음으로 붙드시고 끌어가기 위해서 일하신 것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내 이름밖에 모르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 부르게 만들어내신다. 그게 우리의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일하신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붙드시면서 인도에 가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평안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시간 생생히 남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육신의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일하고 계심을 알지를 못하고 늘 내 육체, 내 행편을 바라보면서 불평을 하고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는 저희들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런 우리를 믿음 붙드시면서 하나님 작정하신 언약의 세계, 은혜로 이끌어가심을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